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곳에 와서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속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구성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역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서운 사람들이란 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무서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강도를 만나기도 되고 그 다음에 사기꾼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조직폭력배를 만나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은 또 미국에서 유색인이라고 해가지고 또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리고 쿠데타를 반대했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자비로 총으로 쏘고 때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에게는 무서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겁을 주고 위협하면서 우리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폭력도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이런 사람들도 있죠. 특별히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그런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데스다 목가에서 매일 앉아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장애우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오래 앓은 사람이 회복되었는데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당연히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축하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갓 회복한 사람을 무섭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격려와 축하 대신 매서운 질문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지면 기본적인 예의 범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속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건강하고 회복된 것을 축하하기는커녕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추궁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축하적인 일을 만나게 되면 축하합니다. 잘 됐군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막 좋아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맹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 베스다 연못의 수많은 환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끄는 때는 율법을 어겼을 때 뿐입니다. 율법을 어기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입니까? 그 관심은 사랑입니까? 비난입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큰일이 터졌을 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19를 고성군에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한두 사람이 생겨요. 그때서부터 막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러고, 제가 고성군 밴드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봤어요. 옆 동네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서로 살갑게 잘 지냈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사천으로 근무를 하러 가는데 그때서부터 자기를 이상하게 보더래요. 아니, 그렇게 친하고 좋았던 사이가 단지 사천으로 출퇴근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희한하게 보고 의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고 계속 사람을 추궁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자기도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른대요. 사천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마음에 넉넉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다 보니까 긴장하게 되고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느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이들끼리 하는 말이 너 어느 고등학교야? 어느 고등학교예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발견됐어요? 그 고등학교에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발견된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고등학교에서 발견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거를 잘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드라이해졌어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는 사랑을 있을 때인가, 아니면 비난을 받을 때인가?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영광 얻기를 탐하지 말며 불필요한 논쟁은 지혜롭게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자를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를 먼저 발견하시고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 사람은 더 심해질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언제 심해질까요? 죄를 범할 때 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육신의 고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범하는 죄보다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과 손이 범죄케 하면 그것을 찍어버려서라도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전에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한 번만 노름을 하면 손마디를 잘라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대. 그래서 이제 10손가락을 다 찍었대요. 그런데도 또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끊기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중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내 안에 있는 그 그릇에, 죄가 가득한 그릇에 사랑의 물이 쑥 들어오면, 빛의 물이 들어오면 그 더러운 물이 다 씻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물러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데 예수님 이름 빼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면 하다. 진짜는 물러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와야지. 예수님이 오시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함께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고침을 받았는데 나 기쁜데, 기쁜 건 잠시고
이제 박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이 고쳐졌는데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지냐고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표정을 행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미 논리적으로 패했습니다. 박해할 근거는 없어졌지만 마음속에 앙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님을 박해하고 죽일 정도로 어리석고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너무 율법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율법, 도덕, 윤리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죠?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안식일 왜 있습니까? 사람이 하도 일을 하니까 쉬라고. 하나님도 쉬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쉬라고. 그래서 우리 안식일에 일하면 죄 짓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야 됩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네, 일주일에 일했으면 반드시 하루는 일을 쉬어야 됩니다. 주일날 장사를 하시는 분 어쩔 수 없지만 그럼 또 월요일날 쉬시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몸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쉼이 있어야 또 한 번 다시 또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농작물을 수확을 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은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땅에서 또 좋은 작물이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유대인들이 더 극도로 흥분하죠. 어디 신성모독을 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러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분간할 능력도 마음도 없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왜냐면 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막 화가 나기 시작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따라 그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평온 그 자체였어요. 평안한 삶 자체였어요. 논쟁을 하더라도 뭐 화를 내거나 뭐 그런 적이 없어요. 화를 내실 때가 몇 번 계셨죠.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할 때 이제 그때 화가 무진장 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사람들하고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논쟁이 나올 때는 피하셨습니다. 아예 피해버렸어요. 논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 그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를 겁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무서운 사람들은 죄와 절망 혹은 열등감과 교만을 따라가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소망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죄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서운 사람들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코로나19가 우리를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에는 다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런 계획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가 임하게 될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